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다. 또 하나는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던 믿음의 대적들, 믿음의 원수들까지도 변화를 시키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깃을 들이게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게 되는 그 아래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원수를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대적들을 변하여 협조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음의 역사는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씨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땅에 심겨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씨라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산을 옮기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하시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기가 우리가 나무 같은 걸 만지다가 어쩌다가 손에 가시가 들어가는 그 가시, 그 정도나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큰 씨더라고요. 겨자씨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빼빼하게, 약간 길쭉하게 짤막한 꼭 가시 같은, 손에 들어간 티끌 가시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작다는 말을 깨알만 하다, 눈꽃만 하다, 해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유대인들의 비유법이 작은 것, 정말 작다는 표현을 겨자씨 한 알 같은, 정말 작다는 말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거든요.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기도로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합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헛되게 떨어지는, 헛되게 없어지는 그런 기도는 없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역겨워 하시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는 기도도 있고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 기도를 조금 할 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할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 전도를 하지 못할 때보다는 전도를 할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할 때보다는 물질을 드릴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큰데, 적당한 말씀의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사람은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드림의 생활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를 합니다.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 중에,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도 세리와 바리새인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틀림없이 바리새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버리셨어요. 세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세리는 직업도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직업은 안 가질 텐데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직업 자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도 보니까 그렇고 하는 것도 보면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교훈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요소가 있고,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겉으로 볼 때에 그러나 믿음이 좋은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겨자씨는 작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큰 믿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주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지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산 믿음은 지식과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 일치가 된 믿음. 그것이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명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성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는데 뭐 목사도 저 같은 목사도 보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목사님이 믿음 생활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믿음 생활 잘하시겠죠.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믿음의 힘씀에 있어서는 소망하는 것이 바울 같은 그런 목회를 바울 같은 사역을 소망을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바울의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진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미약한데 나중은 더 미약해지는. 또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꼴딱 망하는, 꼬꾸라지는. 믿음의 사람의 원수와 대적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변에 원수가 늘어나고 조롱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적들이 늘어나는, 그것은 생명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원수들이 주변에서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라든지 또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만 듣고 함께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실은 내 대적과 원수가 되려고 하면 나한테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대적 원수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한테 뭐 인터넷으로 아무리 욕을 하고 떠들어도 그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약해서 그것으로 뭐 악플을 뭐 듣고 마음이 상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더 싫어해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해서 그 사람을 더 대적하고 그 사람을 더 공격하고 그 사람을 더 비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은 원수들을 변화시키거든요. 대적들이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몰랐을 때는 함께 욕하고 그냥 들리는 소문 듣고 그 인간 나쁘다고 하더라 욕을 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꾸준히 지내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소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아는 사람들이 원수가 하나둘 늘어나요. 근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원수를 변화시킨다.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분은 내가 욕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귀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 정말 좋은 분이더라. 그분을 욕하면 안 된다. 편들어 줄 수 있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원수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나를 이렇게 욕할까? 그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 하나님을 모신 믿음,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겨자씨도 아니고 그냥 겨자씨 한 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에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 엄청나게 큰 믿음, 엄청나게 많은 믿음 필요 없다.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라도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어도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로.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소원을 가졌는데 소원을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것은
벌써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올 때 나는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켰을 때 오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구별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봤다, 무슨 뭐 어디에 가서 강연을 들었다, 뭘 했다 라고 했을 때, 야, 저것이 참으로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증한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든 가운데 뭐 하나님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 성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보다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사랑을 세워놓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썼을 때에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부어지면 그게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과 미혹을 다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오는 은혜. 옳은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가? 정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 더욱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쓸데없이 죽은 거예요. 불필요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개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교를 아무데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순교를 아무데나 끌어붙이면 안 돼요. 순교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 말씀 때문에 죽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 다 순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옳은 말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일대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저씨가 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아저씨, 혈연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조카, 오촌, 조카. 제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구나 뭐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받아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잉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것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뛰어놀 만큼 성령에 충만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런데 세례를 줄 때까지만 해도 잘했어요. 근데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 앞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선전하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제자를 두고 예수님을 증거는 해주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갑니다. 자기는 자기로서의 선생의 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증거만 해주고 그렇다. 성령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간섭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때로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실패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정권이 어떻기 때문에, 누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만 실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모든 일들이 결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고 선택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아니에요. 참으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계명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끄떡끄떡 온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더 쉽겠죠. 이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런 예배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형식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있다가 불평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엉터리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간증이 아니라 악령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불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면 그건 성경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구별을 못해요. 수십 년 말씀을 듣지만 구별을 못해요.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왔다고 다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성령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여성도들을 농락하는 성폭행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사건이 이제 한참 터지고 이슈화되어서 시끌시끌하면서 그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 사람을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못하게 했지. 그전에는 설교를 했어요.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야, 저 사람 PTS에서 나왔다. CBS입니까? CBS에서 나왔다. 또 어디에서 나왔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으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같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마음에 깨달아야만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만은,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되도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와, 누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 야, 누가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 야, 누가 무슨 체험을 받았다고 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히 높으시고 나는 이렇게 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같이 천한 자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깊이 뜨겁게 깨달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야, 누가 돈 많이 벌었대. 좋겠다. 야, 누구 아들이 사장이 됐대. 좋겠다. 자, 말씀하시잖아요.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사업 성공했다. 뭐 출세했다. 뭐 대통령 됐다. 이거 다 뭡니까? 세상적인 축복 아닙니까? 세상적인 축복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방향을 딴 데 두고 있어요. 소망을 딴 데 두고 있어요. 엉뚱한 걸 소망하면서 엉뚱한 걸 바라보고 그것을 좋다고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주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키라고 하고 가족을 희생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겠어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으려고 애는 쓰겠지만 주님을 닮은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주님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가치없게 여기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하나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놓게 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예, 하나님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이 무슨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주님의 희생 앞에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저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을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존중히 아름답게 보배롭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이 아름답고 그 말씀이 감미롭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말씀에서 벌써 표시가 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날뛰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뜨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믿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결이 되는 그 믿음이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껍데기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속의 알맹이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이 믿음부터 내 속에서 생겨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내 속의 생명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나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밭이 되는 거죠. 성도가 밭이 되거든요. 그 말씀에 먹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먹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비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기도 하고 순서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세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중요도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대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능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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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자야. 불쌍하고 가련한 자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큰 믿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의 제1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소용없는 것, 부질없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롭게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은혜롭게 동영상을 보다가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심은 배우고 열심은 나도 저렇게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하고, 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은혜 받았다,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네, 이렇게 혼돈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구나, 체험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는 아니구나. 저분은 뭐 이야기하는데 시시끌렁한 것 같은데, 저분은 하나님 역사를 정말 체험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구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생명 없는 믿음은 아무리 커도 그 시체 냄새만 더 많이 풍길 뿐입니다. 덩어리가 큰 것이 크면 클수록 썩으면 냄새는 더 많이 풍기잖아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은 그것에 생명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힘을 써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시다. 정말 감격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정말 사랑하셨군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가 되고 다른 것은 다 그 후순위로 밀려가는, 정말 바울처럼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취급을 받는, 그래도 자기 뱃속에 있으니까 배설물이라도 뱃속에 있으니까 채워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사랑하는 애라도 똥으로 그거 내보내 놨으면 아이고 이거는 내 사랑하는 새끼의 똥이니까 이거 내가 주머니에 넣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설물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